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아버님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지 않고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과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쓴 책이 바로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알던 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겪었던 고통의 그 일을 나누면서 그 책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의 춤을 경험하고 진정한 웃음을 웃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그 인간의 고통의 시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시간, 그 위로와 치유와 웃음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원래 춤추시는 하나님의 책의 그 영어 원래 제목은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입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슬픔을 변하여 웃음,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은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지요.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노래하기를 자신은 수많은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고통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 나의 상처를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경험하였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순간순간 함께하는, 아니 그의 평생의 시간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 역시 긴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9세라는 인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99세라고 하는 많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은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는 힘들고 피곤한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떠난 지 3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과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의 아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웃을 수 없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99세의 아브라함의 시간은 포기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99세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은 그 대학 교수의 일을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를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 인생에 고난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장애인은 물론이고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들, 그 모든 섬기는 이들이 다 바로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고독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한 인생이 어떤 삶을 시작해서 자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고 결국 죽어가는 그 자체, 사실 그 살아가는 그 자체의 과정이 고통이죠.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었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던 그 아버님이 이제는 의식도 없이 그 외롭게 병상에 누워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99세의 인생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내년 이 시기에, 이 때에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게도 21절에도 다시 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때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9세의 인간의 시간, 너의 고통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너를 만지고 너를 이끌고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시간은 너 혼자 살다가 그렇게 헛되게 가는 쓸데없는 시간과 외로운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내가 직접 다스리는 임재와 하나님의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처럼 보이는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날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 구약의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는 아니지만 이 21절에 나오는 시기, 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단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와 시간과 장소를 말하며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을 의미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이 모에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모에드가 지금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임마누엘이죠. 왜 아픈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춤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오늘 하루하루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즉 모에드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날마다 주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시간, 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멀리 있거나 어떤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날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더 준비해 가도록, 그 하나님의 때를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좀 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부르신다고 하신 것이죠. 원래 이 아브라함이나 사레라는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사레는 나의 왕비, 나의 공주라는 뜻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최고의 이름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서 부인을 나의 왕비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레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진정한 여주인 열방의 왕비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특히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인생의 관계가 새로워진다, 또 새로운 방향을 가진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어떤 방향과 가치와 태도를 주신 것입니까? 예전에는 유명한 존귀한 자로 살기 원하던 삶이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좁은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국을 품는 넓은 아비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사람의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었다면 이제는 열방의 아비,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의 변화는 더 높아지거나 화려해진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진 것이며, 내 인생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품고 감사할 수 있는 넓어진 이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경험합니까? 내 인생만을 바라보던 그 높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겸손히, 그리고 더 크게 바라보고 감사하는 아버지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때 우리의 그 오늘이,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넓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이름의 변화. 엘리나 오웬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장애인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이 좁고 편견을 가진 교만한 사람이며 자신의 고통에만 갇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살지만 늘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내 자신만을 알고 내 문제에만 갇혀 있다는 좁은 인격에서 더 넓은 세계를 품는 마음으로 그를 바꾸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고통이 있는 인생 그대로를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그 이웃들의 모순된 모습들을 그대로 끌어안는 그 감사, 겸손하고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릎 꿇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춤을 출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범하다 못해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서 있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지.
여러분, 성의 높은 곳에는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낮고 넓은 호수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저는 제 자신 안에 이 뿌리 깊은 교만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제 자신의 그 이름의 변화, 내 인생의 태도의 변화, 높아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나 경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 인생과 우리 이웃들을 감사하고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이 하루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저의 부족한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죄인이지만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로 손 내밀 때, 겸손함으로 기도로 손 내밀 때 주님은 지금도 그 피 묻은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면서 함께 은혜의 춤을 계속 추자고 함께 소망의 춤, 믿음의 춤을 추기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겸손히 엎드려 감사할 때, 열방의 아버지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이 되며 주님의 날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넓은 그런 이름의 변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감사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오늘의 평범한 하루를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태도를 겸손하게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할례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중요한 약속이고 상징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가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나의 생명도 시간도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묵상하며 드리는 삶,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즉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인생에서 주님의 시간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할례입니다. 그래야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겠죠. 저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손에 움켜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시간, 그 하나님의 자유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생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인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은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잡고 있던 모든 그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할례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의 시간을 살며 이 시간의 주인공이 마치 나인 것처럼 더 움켜쥐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움켜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이 있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경쟁하고 더 싸우며 더 시기하고 끝없이 집착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싸우고 더 큰 올무와 더 큰 상처와 더 큰 절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은혜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처절한 인생으로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나의 시간 10년, 20년을 평생을 그렇게 나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그 고통 속에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춤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움켜쥐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움켜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려놓는 손,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육체의 일부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 전체였던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삶까지 그를 그렇게 훈련하고 초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의 시간, 내 시간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삶, 우리 인생이 그 주님의 시간과 함께 만나는, 그 주님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제 자신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시간은 무엇인가 더 받았던 시간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과 시간과 삶을 드리려고 할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특권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삶을 멈추고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해당되는 모에드라는 말이 구약에서 안식일, 절기를 가리킬 때 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안식일,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구별하여 지켰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한편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 것은 더더구나 아니죠. 좋은 일이 있던 없던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주일에 7일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루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제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여 드리는 그 안식일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것이죠. 구별하여 드림 속에서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그 인생의 시간의 모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머지 6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날, 날마다 주님의 날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삶은 힘들지만 그 드림 속에는 많은 깨달음과 우리 삶 속에 묵상이 있죠. 해마다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 초막절과 유월절과 오순절에 주님께 한 해의 물질과 시간과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1년의 삶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1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구별하여 지키며 나머지 1년 365일을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아니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헤드, 시간의 개념이고 모든 시간, 모든 역사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별해서 드리는 그 절기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그 축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춤췄습니다. 깨닫습니다. 웃음을 회복합니다.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한 해 가뭄이 있었는데 다시 절기를 구분하여 지킨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드림 속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죽음이 있었고 인생의 실패가 있었는데 절기와 안식일과 축제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웃음과 그 춤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축제의 드림 속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마지막 완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의 진정한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눈물을, 그 슬픔의 그 모든 헌신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닦아주시며 진정한 찬양과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때를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그 감격스럽고 힘있는 웃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막 우리 속에 막 웃음이 생겨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헛 웃음이거나 약간은 완성되지 못한 쓴 웃음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지요, 뭐 이런 정도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아들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지. 진정한 웃음.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기를,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 속에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진정한 인생의 춤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완벽하지 못하지만 헛웃음, 우리의 잘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쓴 웃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웃음으로 변하다가 그 마지막 그때 그 우리의 웃음이 완성되고 춤이 완성되어서 진정하게 웃고 진정하게 춤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찬양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춤과 웃음이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구별된 드림 속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웃음의 의미를 더 배워가시고 세상이 모르는 참 기쁨과 평강과 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경험했던 죽음의
삶이나 저희 아버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위기, 우리 모두는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 존귀한 이름, 내 이름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내 손을 꽉 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지요.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붙잡아도, 그렇게 꽉 쥔다고 해도, 그렇게 쌓아 올려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끌어가는 나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그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바로 뒤에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과 웃음의 부활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이 됩니다. 죽음의 시간 속에 부활의 시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죽음과 같은 하루, 고통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가치 있게, 아름답게, 진정한 웃음을 웃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루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주님의 날, 주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주님의 시간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시간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땅의 시간들을 주님께 열매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새로운 이름, 즉 태도를 바꾸는 아비의 겸손과 하루의 감사로 살,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마음의 할례, 내 삶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드림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축제의 시간, 주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 앞에 섰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소중한 이 땅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때들을 정말로 열매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존귀와 춤과 웃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99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이 많은 시간을 살지만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함께 오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만드시기 원하는 그 주님 앞에 더 겸손하며 더 내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때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이죠.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을 이을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하늘 문 향해 말하리.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매일 인도하셨네. 매우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당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더 겸손함을, 더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며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때를 경험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 속에 주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때를 사는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며 더 겸손히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드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때를